할렐루야.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평생 불려질 뿐만 아니라 내 이미지와도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너 잘 못되라, 이 멍충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나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장래의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담아서 첫째 아이가 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둘째는 예준,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셋째는 예성,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가 되어라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는 이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고통, 불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 불행을 의미합니다. 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는 이렇게 암울하게 부정적인 굉장히 힘든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을까? 9절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이를 출산할 때 보통 편하게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품으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고로이 아이를 출산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찌나 제 아내가 입덧이 심하던지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안암동에서 제가 신혼집을 살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수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만 더 가면 아주 유명한 경동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뛰어가서 이제 수박이 하나 있는데 주먹만한 수박인데 그 당시에 15,000원 정도였습니다. 먹고 싶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다 줬습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수박을 가지고 가니까 먹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잘 때는 푹 자질 못해요. 이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잠도 푹 못 자고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이를 뱃속에 태중에 품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즉, 수고로이 낳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 불행이라고 지었을까요? 정말로 이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출산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를 낳고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보니 앞으로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보니 고통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의 출생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베냐민의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고에 못 이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출산한 아이를 라일이 보고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라일은 이 아이를 보면서 베노니라고 지었을까요?
왜 라헬은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뜻 아니겠습니까? 애미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생길이 훤하겠구나. 엄마의 품 없이 자라날 이 아이가 정말로 애처롭고 불쌍하구나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라헬이 죽기 직전에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고통스러운 앞날을 예견하며 눈물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야베스, 그의 인생, 그의 미래가 정말로 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고통, 불행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야베스는 정말로 고통과 불행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무슨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 태어난 이 야베스를 오늘 성경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또는 야베스는 일가 가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어떻게 고통과 불행을 딛고 형제들 중에서, 더 나아가 가문 중에서 존경받는 자, 귀중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10절 상반절 말씀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뢰다라는 단어는 간절함으로 크게 부르짖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이 아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야베스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태어났지만 정말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운이 따르는 자리로 가면 된다. 터가 좋지 않으면 터를 바꾸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름이 야베스, 이름만 바꾸면 인생과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풍수지리가 좋은 터로 이사를 하는가 하면 또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바꾸면 상황과 환경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터를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계산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계산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고통과 불행이 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삶,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사셔서 내 가정과 우리 계산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로 구한 만큼만 받습니다. 야베스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역개정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을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 저에게 꼭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주세요라는 간절함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꼭 축복해 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복은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존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방을 들어갔는데 이 방은 창고같이 아주 넓고 깊고 큰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가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상자들이 가득했었고 그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그 상자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상자 가운데 이 존은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그 상자를 발견했고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존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수많은 복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게 주실 복들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상자 안에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실 때 민수기 6장 24절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의심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모든 복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에게 꼭 축복해 주세요라는 이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넓히다, 이 지역이라는 단어는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토 혹은 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영토의 구역을 정확하게 정하여서 경계선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수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경계선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서 이 영토를 나의 지역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넓히시다 라는 단어는 많아지다, 많은 소산을 얻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자신의 영토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소산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땅을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야베스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러니 내가 이제는 앞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이 더 넓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지역이 넓혀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지역들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지역이 넓혀지고 섬김과 사랑의 지역이 넓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역이 넓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며,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지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마음 한켠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 동시에 우리 마음 한켠에 급속하게 자라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고통과 불행 속에서 기쁨의 삶으로, 현실 속에서는 지역을 넓혀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교만이 급속하게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이 교만이, 이 착각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들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평안을 몇십 년 동안 누렸지만, 그러나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축복이 아니라 훗날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삶이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아사가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평안, 이 평안을 누릴 때,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던 그 아사에게 훗날 말려는 인생의 암울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 마음 한켠엔 또 하나 급속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야베스가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악한 또는 나쁜 행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하고 나쁜 행동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악하고 나쁜 이 행악, 이 교만에서 하나님 일평생의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물 밖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주실 분은 이름을 바꾸고 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혀달라 기도하였고, 지역이 넓혀져서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역 안에서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를 도우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불행 속에서 태어났지만 귀중한 자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도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로 귀중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자꾸만 일이 왜 이렇게 꼬여가냐고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해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야베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박상현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